네, 오늘 말씀 제목은 각자의 사명대로입니다. 다시 사사기 말씀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동안 교회 이전을 하고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 시편, 시편의 말씀을 세 번에 걸쳐서 나눴었는데 오늘 다시 사사기 말씀 주일마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던 이야기가 어디였냐면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나서게 되었죠. 근데 나쁜 방법으로 왕이 됩니다. 자기의 경쟁자가 될 것 같은 70여 명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선동을 했고 때로는 폭력이 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돈으로 매수된 깡패들을 동원을 해서 이제 평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 결국 왕이 되죠. 그런데 그 아비멜렉도 오랫동안 자기 힘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자기처럼 또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외부인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이간질하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내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아비멜렉은 전투 중에 죽게 되는 사건까지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살다간 아비멜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사기 9장 56절과 5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악행을 통해서 왕이 되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갚으셨다. 그렇게 살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버렸다 라고 성경은 아비멜렉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사회가 어땠을까요? 그렇게 반은 독재처럼 살다간 한 사람이 왕이 죽었습니다. 그 사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영적으로는 어땠냐면 우상을 통해서 돈을 얻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우상을 통해서 우상의 어떤 세력을 통해서 돈을 얻었어요. 그래서 깡패를 동원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산 왕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안정될 리가 없겠죠. 그리고 백성들끼리 내전이 있었잖아요.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관계도 피폐해져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사사가 세워지는데 그 사람 이름이 돌라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세워졌던 사사였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기록들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사람이 세워졌고 이 사람이 죽었다. 굉장히 허무하죠? 사사가 이 사람이 또 세워졌고 이 사람이 또 죽었다. 두 사람 다 단 5절 5절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끝을 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의미하는 게 있어요. 생각보다 별일 없었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평안했다. 아비멜렉 이후의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고 분주하고 할 일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별일 없었다는 겁니다. 이 두 사사가 부름받았던 돌라와 야일이 부름받았던 그 배경이 좀 어려웠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돌라와 야일이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만약에 거절했다면 여러분들 거절 정말 많이 했던 사사 혹시 기억나세요? 유명한 사사? 기드온이었죠. 기드온과 하나님의 줄다리기가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양털 시험부터 시작해서 많았잖아요, 기록들이.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런 기록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한 방에 순종했기 때문에라고 저는 짐작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사사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이 사사가 되었고요. 고생길이 분명히 보였을 겁니다. 이 돌아가는 거 보세요.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할 일이 엄청 많았겠죠. 근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근데 예스 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사고도 안 쳐요. 사고를 쳤으면 기록이 또 이만큼 늘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처럼 사고 친 인간들은 기록이 또 많아요. 별일이 다 생기고 뭐 어떻게 죽고 기록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부르심대로 부름받아 살다간 두 사람이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오늘 보면서
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다르구나, 사명이 다르구나. 그럼 그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좀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워진 돌라는요, 제가 이렇게 별명을 붙여봤어요. 청산의 사명을 받은 자라고 붙여봤습니다. 청산이 뭐죠? 정리하는 거잖아요. 정리하는 것이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돌라는 그 아비멜렉 이후에 세워졌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영적으로도,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뭐 정치적으로도 너무너무 어지러웠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비멜렉이 부정한 방법으로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냐? 우상 숭배는 원래 안 됐었어요. 그쵸? 안 됐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가 당연한 시대를 열어갔던 게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우상 숭배가 안 되고 하면은 불편한 거였는데 이제는 되고 그게 자연스러운 시절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꿔야 했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서 돈이 좀 필요했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디서 공수해 왔냐면 바알브릿이라는 신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얻어요. 자,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돈을 얻었어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뒤를 좀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다른 것에 자꾸 끌려가기 시작해요. 돈에 끌려가기 시작하고 인간관계에 끌려가기 시작하고 내 약점 때문에 뭔가를 다른 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고받기가 필요하잖아요. 적당히 하나님의 지분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멀리 볼 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을 이제 돌이켜야 되는 사명이 이 사사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어땠냐면 아비멜렉은 자기 편으로 삼아야 했던 세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세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었어요. 돈도 주고 인심도 써서 내 편으로 만들었는데 이방인이 와서 또 세겜 사람 일부를 빼앗아 갔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수습은 됐어요. 근데 수습은 돼도 한바탕 전쟁이 일어나고 끝나고 나면 어색하잖아요. 그걸 또 수습해야 돼요. 그걸 또 수습해야 됩니다. 여튼 사사 돌라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청소하는 거예요. 옛날 정치인들이 그런 표현 썼죠. 전임 대통령이 정권이 어지럽게 해놨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설거지하는 거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런 표현을 스스로 안 썼지만 국민들이 다 얘기했어. 아유, 저 대통령은 설거지하러 나왔네. 그 고생하는 대통령들이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 돌라와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터에서 그런 사명을 받은, 내가 삶에서 이런 정리하는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주변을 봤을 때에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집안이 엉망진창인데 저 사람은 믿음 좋은데 그냥 그거 수습하는 사람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이 있죠. 그 집안에서. 어려워요. 힘들어요. 사실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배우자를 만나서, 때로는 만만치 않은 자녀들을 만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교회를 만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모습으로 그 힘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명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죠. 사명이라고 제가 좀 멋있게 표현을 하고 포장을 하지만 이게 한숨 나오거든요. 힘들어요. 우리가 어찌됐든 이런 환경들을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이 돌라가 성경에서 다른 언급이 없어요.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말이다? 그냥 조용히 입 닫고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자기의 사명이라고 믿고 감당을 한 겁니다. 다 망쳐던 아비멜렉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때때로 이 돌라가
붙잡고 있는 이 삶처럼 엉망진창인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막 아이고 내 팔자야 할 거예요? 내 신세가 괴롭다. 저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아이 때문에 내가 인생이 괴롭다. 아, 내가 왜 이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괴로울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제가 오늘 돌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세요. 그 가족들, 그 교회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과 환경에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면서 그 상황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기억하실 거고 위로하실 거고 복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믿음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교회 어려워도 도망가지 마세요. 네. 왜 안 웃으세요?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묵묵하게 이 자리를 지켜낼 때 내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게 주신 자리다. 이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 결국 승리 주시고요. 내게 미소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야일이라는 사사를 보면 저는 이렇게 평가할게요. 여유를 누릴 줄 알았던 사사였다. 야,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 너무 다르죠. 하나는 죽어라 고생했고요. 하나는 여유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일단 야일의 지금 소개하는 야일의 신상을 한번 볼게요.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오늘 짧은 구절 속에서 야일의 배경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일단 아들이 30명. 자, 성경은 기본적으로 딸들을 잘 소개를 잘 안 해요. 그러면 이 집에 아들만 30명 있는데 30명 아들 있을 동안 딸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딸이 더 많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었겠지만 있었을 겁니다. 어떤 유복한 가정이라고 표현하죠. 흔히 말하는 자식이 많은 유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 30명이 어떤 모습으로 다녔냐면 다 나귀를 타고 다녔대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백현정 집사님 경호지호 같은 아이들이 30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소나타 타고 다니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죠? 우리 아들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삶을 야일이 살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였어요. 아이들도 다 차 타고 다녔고 물론 아버지도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자, 하나 더 소속이 뭐냐? 그 야일이 이게 뭐라고 제가 일본말 써서 죄송한데 나와바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자기 구역을 어떻게 설명하냐? 야일의 구역을 성읍이 30곳이나 되었다. 관리하던 성이 30개나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지역도 넓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손들도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었다. 이 표현이 뭐냐? 유명세, 이름도 가지고 있었다. 부와 권세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사였다. 생각보다 전쟁 전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사 야일에 대한 다른 기록이 없어요. 그냥 괜찮았다, 잘 살았다라는 기록이 끝입니다. 어떠세요? 부러우세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면 참 좋겠죠.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재산 소개하고 그 영역을 소개하고 끝냈습니다. 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이런 야일을 우리가 좀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넉넉하게 잘 살았던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좀 부럽죠? 괜찮죠? 사실은 나도 좀 이런 기록 남기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짧은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이재용 같은 사람이 여기 있네. 옛날에 현대 정씨 가문 같은 사람이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냥 다 이런 꿈들을 꾸고 살아가죠. 저희 아들이 한번 얼마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꿈이 뭔지 알아? 뭔데? 그랬더니 되고 싶은 게 있다? 그게 뭔데? 그래 물어봤더니 회장님 아들 이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아빠를 먼저 회장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 그런데 야일이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가 된다는 거, 괜찮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된 사람들을 좀 싫어해요. 우린 그런 이중적인 잣대가 조금 있습니다. 부자를 향해서 저게 저주냐 축복이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막 밀어내기도 하고 타부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부자를 보면서 되고 싶다? 아니면 별론데? 난 저거 별론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재물에 대해서 꼭 가져야 될 태도가 하나 있어요. 욥기에는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간단합니다. 재물이 많든 적든 모든 근원이 어디서 왔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내가 재물이 사라져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 그리고 다음에 뭐예요?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가져가셨으니까 원망하자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그분은 찬송받으실 분이다. 재물에 대한 가난과 부유함에 대한 논리가 성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때로는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뭐가 어찌됐던 간에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잘 살 때는 모르겠는데 못 살 때는 입술 꽉 깨물어라. 예배하는 거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입술 꽉 깨물고 하나님 찬양해요. 사랑해요. 그 고백하라는 겁니다. 가난할 때 감사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오늘 봤던 야일처럼 부요함을 누린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거 좀 기억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좀 잘 나갔던 시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았던 시절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뭐 돈이 되었든 재산이 되었든 미모가 되었든 아니면 내 어떤 스펙이 되었든 여러 가지로 잘 나갔던 시절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잘 나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를 깊게 해보셨어요? 진하게 해보셨어요? 별로 그런 생각 안 해요. 사람들 잘 나갈 때. 내가 이게 이래서 잘 나가는 거다. 야, 즐기자. 이 시간을 즐기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오늘 야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잘 나가는 것도 욥의 고백을 통해서도 들려주는 건 잘 나갈 때도 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어때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또 그렇게 기억이 잘 난다.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죠. 잘 나갈 때는 나 잊어버리더니 어려울 때는 나를 또 그렇게 기가 막히게 찾아내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세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잘 나가든 못 나가든 하나님 늘 기억하자. 내 삶이 평온하든 풍랑이 치는 바다와 같은 요란함 속에 살아가든 하나님을 기억하자. 야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살펴본 사사 두 명의 모습이 너무 다르죠. 한 사람은 완벽하게 어려웠고 숙제가 이만큼 쌓여 있었어요. 극복해야 될 상황들이 너무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하늘에 주신 복을 어떻게 한 사람 앞에 그렇게 몰빵했을까? 그 정도로 행복하고 다복하게 살아갔던 그 사명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솔직하게. 제가 설교라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을 많이 가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고급진 용어를 쓰진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냥 운명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운명이 너무 거지 같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만나니까 이런 표현 안 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그렇습니까?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사사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똑같이 우리 교회 집사님 하지만 누구는 너무 잘 살아요. 누구는 너무 어려워요. 다 다르잖아요. 성경이 알려주는 것도 똑같아요. 사람 사는 게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르다. 오늘 두 사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이요, 부름받은 상황이에요. 다른 생각할 거 없어요. 나는 왜 이런 상황에서 부르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 없어요. 성경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려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숙제로 던진 거예요. 원망해봐야 뭐 하겠어요. 숙제는 주어졌는데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지금 주어진 삶이 사명입니다.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니, 표현을 바꿀게요. 믿으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할게요. 누구는 개척교회 목사 하고 싶어서 해요? 저도 차라리 직장 생활하면서 200만 원 받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죠. 하지만 제 딴에는 제게 주어진 삶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제가 그 앞에 순종한 거예요. 숙제를 받았고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되든 못 되든 그건 전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 삶이 달라요. 저처럼 개척을 하고 있지만 더 힘든 친구들도 있고, 저처럼 목회하는 친구도 있고, 제 나이에 어디 청빙받아서 500명 목회하는 친구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근데 목사님들이 상황이 다 다르지만 그 친구들이 서로를 부러워하고 원망할까요? 안 그래요. 알거든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몫이 이거라는 걸 알아요. 그냥 제가 그것을 풀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순종한 거예요. 반항하지 않고 그냥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처럼 반항하면서 수많은 긴 역사들을 써내려가며 하나님과 찔그럭찔그럭 할 수 있겠죠. 그런 삶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삶은 그냥 넉넉하지 않아도 그냥 머리 숙이는 삶. 푸념하면 뭐예요? 뭐가 달라져요? 그냥 하나님 예스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한 분 계셨고 6분 모였고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냥 저는 그렇게 믿고 순종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또 언젠가 제 삶에 늘 각오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또 반토막이 될 수도 있어요. 제 삶이. 어떡할 거예요? 반항할까요? 반항하면 뭐 할 건데요? 또 붙잡혀서 똑같이 숙제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또 그때도 순종하며 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또 극악한 표현 쓸게요. 그지 같잖아요. 그지 같은 자리도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그걸 풀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안 풀려요. 그냥 개미지옥처럼 빠져들어요. 아, 내게 주신 성도인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기도하자. 내가 풀어내자. 우리 아들이 힘들어한다. 그럼 같이 격려하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힘들어한다. 같이 힘내자. 그래야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숙제를 풀어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은요, 부름받은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형편이나 어려움들을 고백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명받은 자들에게는 필요한 것은 논리와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힘든 내용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세요. 성경을 펴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듣고 살아가세요. 그것도 안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왜 이런 겁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으신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어떻겠니라고 사인을 주고 계신데 우리가 안 하고 있잖아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돌라와의 아이처럼 우리가 서로 다 다른 환경에 살아가고 있어요. 옆에 사람 봤을 때 좀 부러울 수도 있어요. 쟤는 건강하네, 쟤는 돈이 많네, 쟤는 자식들이 복을 받았나 봐, 공부도 잘하고, 뭐 부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되실 것입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